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감리.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시면서 또 3년 공생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도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는 죽고 없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저번에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가 처음에는 갈릴리 거기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이래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거기가 엄청난 땅이 돼서 그 히랍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이 히랍에게 줬어요. 근데 그 땅을 이거 쓸모없는 땅이다 이러고 했지만 그 땅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온 세계를 복음 전하는 아주 귀한 장소로 만드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거기에 모여서 부활하셔서 또 거기서 만나자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이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죄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온 세상은 죄악으로 덮고 있어요. 어두움이 만민이 모든 캄캄함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천국을 가는 데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 때문에 못 갑니다. 죄를 해결하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을 주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모에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부한 모든 것을 가져라. 이거는 온 세상이 죄로 덮은 이 세상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을.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요새는 아침에도 그러고 마음이 찌려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부탁이 유언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언. 우리가 유언이라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부탁이고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오직 이 부탁한 걸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다이나마트 같은 권능 그런 권능 강력한 권능을 받고 받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실패했던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것이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사역을 강력하게 해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나의 생각, 내 마음으로 제한해버리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120명도가 열흘 동안 강력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해버려서 거기서 호텔에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거저거 오거든요.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성령이 오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두움에 있어서 사탄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인본주에 있어서 가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왜? 교회를 세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으라. 강력한 불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우리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야 다마스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복음 전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첫째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분이 왜 와야 되는가를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모두 알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신 바울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받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가시채고 그렇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니 누구시니까? 곧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셨는가를 성령을 받아야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자, 여러분 주님 하신 아버지 영이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일 텐데 아버지 영이 오셔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성령이 오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이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그것을 깨달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받아야 돼. 그래, 아버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까지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깊은 것.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뭘 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해야서 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르 보면 성령님은 어떤 일이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렵게 했다는 것도 깨달아지고 죄라는 것도 깨달아지고, 옛날에는 그 죄가 죄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죄라는 것을 알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뭐냐면은 베드로랑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서대반처럼 돌을 쳐 일을 놔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몸부림치고, 성령님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강박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서대반을 돌로 치고, 또 사도행전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몸부림치고, 두 가지가 나타나. 많은 것도 나타나지.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해주시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인가 14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성령님은 샬롬, 평안한, 이런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아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지금 열차가 있으면 뒤차가 견인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지만, 앞차는 기름을 넣어서 칙칙칙칙 하면 고정만 시키고 따라가면 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충만을 우리한테 받으면 성령이 나를 성령이 이끌려 간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끌려 이디오파 네시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끌려야 돼. 이끌리는 삶이 돼. 오늘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것만 찾으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윗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저 블레셋가 사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여기도 지금 성령님 어느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그러고 그냥 그거를 늘 묻고 가는 거야. 왜? 이거 하나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깊은 것도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성령으로 인을 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대 아버지가. 아니 대통령하고 가도 경호원이 있으는데 무증마물이 주인은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데 자꾸 쫄아지. 이 말 들으면 인간은 그래. 그래서 다윗이 11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그러고는 내가 왜 나를 날개를 달아서 폴폴 새처럼 날아가라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을 사랑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이렇게나 이렇게 그게 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주님이 쓴다.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 누구? 이사야, 그런 사람 사무엘, 이런 사람을 주셨어. 오늘 내가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증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주니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할 구세주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다. 만나면 끝났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다 고통당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은 정했지만 심판이지만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의 양식은 날마다 말씀을 묻고 아멘 하고 이 영의 양식을 묻고 자라날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다. 거기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 참으로 너에게 자유하면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도 아버지. 오늘 찬양처럼 아버지 불러만 봐도 이 찬양이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은 주를 위해 내가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를 위해 내가 주으리. 아 얼마나 좋은가 주를 위해 내가 산다는 것. 아 얼마나 축복인가 주를 위해 내가 산다는 것. 아멘. 예수님을 위해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심을 믿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